we read your holy word. Help us see, Lord, help us learn. Holy Spirit, from its pages lead the way, lead the way. Come and rouse our stubborn will. Lord, make our hearts and souls be still. As we read your word, may we heed it and obey. 레위기 23장 4절 우리 한 절 같이 한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정한 때에 거룩한 집회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은 이러하니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주의 7대 명절 중에 두 번째 시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될 인상적인 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거룩한 집회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집회라는 단어가 적어도 11번 언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23장 2절에도 그렇고요. 3절, 4절, 7절, 8절, 21절, 24절, 27절, 35절, 36절, 37절 이렇게 11번이나 적어도 11번이나 이렇게 집회라는 단어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다른 곳과 달리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convocatio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라틴어로서 소환장에 의해서 소환장, 여러분 소환하잖아요. 오라고 이런 부르심을 받는 이런 소환장에 의해서 소집되거나 집합을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라고 1828년판 노아 웹스터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의로는 이것을 집회 또는 모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회는 뭐냐면 assembly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집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가장 먼저 쓰인 곳이 출애굽기 12장 16절에서 사용됐는데 이 단어가 사용될 때 이것은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출애굽과 관련된 첫 유월절 제정 때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거룩한 집회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이제 유월절을 통해서 주님 앞에 거룩한 무리로 부르심을 받는 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환에 의한 부르심 또는 회합이나 모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번역한 것은 거룩한 집회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우리가 주의 명절들은 해마다 정기적으로 함께 찾아오는 절기이고 세 번 예루살렘에 나타날 때 이 7절기를 다 지키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집회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사실 엄숙한 집회이지만 즐거운 집회였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는 즐거운 집회이자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절기를 히브리 그 단어를 옮기면 이것은 약속을 지키다라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을 때 그들과 만나시기 위해 그분의 언약 백성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분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들이 와야 될 그 날들을 정해 주셨으며 이 특별한 날들이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지를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날 유대인이든 혹은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게 될 때에 우리는 진실로 그분의 절기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그 대표적인 절기를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지킵니까? 주일을 통해서 지킨다. 그리고 주일에서 특히 가장 대표적인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언제냐? 물론 모든 예배가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지만 특히 대표적으로 만찬을, 주님의 만찬을 하게 될 때 바로 이 즐거운 회합, 바로 유월절, 나중에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그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즐거운 집회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제가 명절이 얼마나 즐거운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세뱃돈 받는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또 일가 친척들이 모여서 서로 왕래하고 인사도 하고 또 세배도 하고, 그렇죠? 특히 설 같은 데에 우리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고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때가 바로 이 주의 명절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기가 바뀌기도 하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공급의 은혜를 상기시켜주고 또 그들이 받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생각하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언덕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것을 표시하는 그런 계기가 바로 이 주의 명절 기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얼마나 큰 역사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이 아까 이 거룩한 집회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6월절과 관련해서 사용됐다 그랬죠. 6월절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노예로 신음하고 고통을 당하던 그 이스라엘 그들을 바로 그 이집트에서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건져 주셨고 또 그들에게 10가지 놀라운 재앙들을 이집트에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해가 가해지지 않도록 하셨고 또 그들을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심지어는 그들을 불러낼 때 장자를 쳐서, 그렇죠? 모든 그 이집트에 있는 장자들이 죽게 하고 짐승들의 번째 것들이 죽게 하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그런 일들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피를 문설주에 그들이 다 뿌려서 주님이 그것을 지나가면서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시고 나머지 이집트 집안에 있는 모든 장자들과 처음 것들을 주님께서 다 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건져 주셨죠.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 주님의 이러한 보호하심으로 그리고 심판에서 그들을 면하여 주시며 또한 인도해 주셨는지, 그들이 또한 유월절을 지나고 나올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갈라서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것은 정말 너무 놀라운 계기이고 또 경험이었으며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으로 구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구성이 되면서 이제 그들은 집회를 가지게 되었고 이제 그 집회가 인준이 되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고 인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이 성회들은 이런 집회가 없다면 또한 그들은 서로 즐거운 교제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함께 모여서 바로 교제하는 때가 바로 또 이때였습니다. 얼마나 즐거운 모임이었고 얼마나 또한 서로 위안이 되고 서로 힘을 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이전에도 좋잖아요. 가족들이 서로 이전에 우리 어릴 때는 사촌들도 다 만났어요. 다 만나가지고 서로 놀고 교제하고 또 심지어는 그렇죠. 이렇게 어디 같이 또 방문을 간다든지 또 같이 놀러를 간다든지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때 바로 그 못 보던 사촌들까지 보게 되니까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뿐 아니라 또 서로 만나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모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라고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는 그분의 아들과 함께 하시는 교제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교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특별한 교제의 시간입니다. 주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주님과 지금 교제하고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특히 우리 청소년들 친구 만나는 요즘 친구가 제일 좋죠. 청소년 때는 친구가 제일 좋아요. 부모도 눈에 안 들어오고 부모의 말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 친구가 제일 좋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제일 좋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우리도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좋아야 합니다. 이 주님과 만나는 것은 이것은 다른 차원의 것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것이며 이 세상에서 갖는 어떤 교제의 즐거움보다도 더 복되고 더 즐겁고 더 복되고 더 놀라운 교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위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여 만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예배에 와서 그냥 앉아가지고 예배에 어쩔 수 없이 참석하고 그냥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 계시고, 그렇죠?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교제하고 만난다라는 생각을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또한 사랑의 편지를 내가 읽는다. 사랑의 편지를 낭독하는 것을 내가 듣는다. 여러분 시낭독회 같은 데 가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까? 또 책 낭독회 같은 데도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시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이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 시간입니까? 그렇죠? 바로 이 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 간에 서로 즐거운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지켜봤는데 이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겨우 오전 예배만 드릴 때는 예를 들 때는 또 드리지 못한 때도 있었지만 드릴 때는 좀 힘이 없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제 점심도 같이 하고 간단하게나마 그다음에 교제하면서 또 오후 예배를 드리니까 사람들이 더 활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교제하니까 얼마나 즐거워요. 좋아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을 섬기는 것들을 서로 나누고 또 간정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또 서로 계획을 잡고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사실 저도 나이가 드니까요. 이전에는 세상 친구 만나는 것들이 그렇게 좋았었어요. 친구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주님과 더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만나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 꼭 뭐 잘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동창 모임도 안 가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제 여러 가지 또 동기들을 만나러 가지도 아니하고 친구들 이전에 아주 친했던 친구들과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카톡으로 주고받기도 하는데 그것도 많이 드문드문하고 이제는 그냥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지내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또 그럴 여유도 없고 또 심지어는 그들을 만나도요 할 이야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살아가는 방식과 또 이런 모든 이 영적인 부분들이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영적으로 뭔가 몫을 나눌 만한 것이 없어요. 나눌 만한 소재거리도 없어요. 그들을 만나면 주식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뭐 또 심지어는 뭐 액세서리 이야기, 취미 이야기, 전부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특별한 다른 어떤 그런 취미에 동조는 할 수 있지만 그런 취미보다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구령하고 영혼들을 양육하고 또 말씀 보고 또 교회 생활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을 나누는데 이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참 공유하는 것들이 적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더라고요. 특히 저는 더 목회자다 보니까 친구들을 만나면 뭐 전에 가면 다 노래방에 가고 술 먹으러 가고 뭐 다 그래서 저하고는 도저히 체질에 맞지를 않아서 이제 더 이상 그 모임에 아예 가지를 않습니다. 가지를 않고 그냥 한 번씩 연락이 오면 카톡이나 아니면 전화로 잠깐만 이야기를 나누고 그 모임 오라고 하는데도 저는 사양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카톡으로 계속 정기적으로 모인다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은 일체 답변도 지금 않고 있습니다. 왜 가봐야 저는 사실 영적인 의미를 못 느끼고 재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친구 만나면 이런저런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좋아요. 친구를 만나면 좋지만 꼭 그들은 어디로 빠지냐면 이런 세상적인 즐거움, 특히 세상적인 이런 죄악시되는 것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이런 것들로 자꾸 귀결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노래방 가고 아까 얘기했지만 뭐 술 먹으러 가고 또 이렇게 가서는 안 될 장소, 들어서는 안 될 장소에 가서 듣고 즐기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게 될 때 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지 않습니까?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빼앗아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이 교제가 얼마나 진실한 교제이고 얼마나 차원이 다른 교제이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관심과 애정을 보이는 것이며 또 하나님이 주신 백성들과 함께 이런 애정의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애정을, 우리 애착을 어디에 두라 그랬어요? 하늘에 두라라고 이야기했죠. 애착이 뭡니까? 친구들에게 우리에게 애착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의 주의 명절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즐거움에 빼앗기지 말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주님 안에서 즐거운 교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있는 주의 명절은 또 주의 구속받은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아까 그 뒤에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 때 거룩한 집회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됐다고 그랬죠. 12장에서 그 뒤에 15장에 보면 이제 모세의 노래 가운데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주께서 주의 긍휼로 인도하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이다. 그렇죠? 이 거룩한 집회는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이 갖게 되는 모임이라. 이건 특별한 모임이라는 거예요. 다른 자들이 들어올 수 없는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구속받은 백성만이 들어갈 수 있는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8절에서도 오 주여 주께서 구속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속하신 주의 백성이라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명절들을 순차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이런 명절들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 역사 가운데서 언제 어디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명령이 그들에게 임했는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명령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그 노예 생활로부터 그들을 구출해내신 분리하신 그때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해줍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때로부터 바로 우리는 이제 거룩한 주님의 집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앞에 있는 출애굽기에서는 바로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통받고 신음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상태를 그려주는 그러한 이야기와 함께 시작됩니다. 그곳에서는 주의 명절들은커녕 거룩한 집회도 없었고 기쁨이나 즐거움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또한 즐거워할 여유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곧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사탄이 그들의 신이고 사탄을 그들의 통치자로 삼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같이 사탄에게 짓밟히고 학대받으면서 노예살이를 하던 백성에게 바로 드디어 구속의 때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에 의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파라오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들을 괴롭히는 이집트의 백성과 또 그들의 우상들로부터 분리되었으며 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또 내가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온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 실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아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신속하게 구출해 주셨다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독수리 날개를 타고 올라가는 것은 극적인 경험이죠. 또 굉장히 재빠르겠죠. 맞습니까? 또 하나님이 다른 것들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그 공중의 제왕이라 불려지는 그 독수리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성경에서 독수리는 정결한 짐승일까요? 부정한 짐승일까요? 예? 부정한 짐승이죠.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어요?
부정한 독수리에다가 비유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낮추시기까지 우리에게 그렇죠? 특별한 관심을 보이시고 또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기 자신이 어떤 비유를 하는데 나를 개에 비유하는 거예요. 나를 벌레에 비유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미물인 부정한 독수리에 비유하시면서까지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시는지를 주님께서 여기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특별하십니까? 자, 그래서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온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19장 5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뭐라고 했어요? 뛰어난 특별한 보물. 여기서 뛰어난 특별한 보물. 이 대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19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까지. 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고 또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여기 거룩한 단어도 주목해 보십시오. 나중에 거룩한 집회와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들은 파라오의 지배와 권능으로부터 구출되어 주 하나님의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 제사장 왕국, 거룩한 민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 148편 4절에 보면 148편 4절, 시편에 몇 편까지 있죠? 150편까지 있죠? 그 바로 두 장 앞에 148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또한 자신의 백성의 뿔, 곧 자신의 모든 성도들의 찬양을 높이시나니, 자 보세요. 즉 자신에게 가까이 있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높이시는도다. 이 백성을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께 가까이 있는 백성. 여러분 옛날에 왕이 있었을 때 왕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함부로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또 더 신분이 안 좋은 사람은 더 멀리서 고개도 들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특별한 사람만이 바로 그 왕 가까이에 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왕국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바로 가까이서 보필하는, 또 가까이서 섬기는, 또 가까이서 교제하는 그 백성으로 부르셔서 주님께서 가까이 두셨다, 직원해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됩니까? 그렇죠? 천국에도요, 등급이 있어가지고 주님과 가까이, 물론 주님과 나만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적인 부분은 주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멀리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가까이 있는 게 좋지 않나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게 좋지 않나요? 네. 그렇게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특별한 백성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묘사하는 말들을 여기서 오늘 잘 보십시오. 뛰어난 특별한 보물, 또 제사장 왕국, 거룩한 민족, 시편에서는 또 가까이 있는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심지어는 발람 대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언하게 하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렇게 이제 대언을 하게 됩니다. 보라, 이 백성은 홀로 거할 것이요. 홀로라는 것은 유아 독전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소에 대해서 따로 소외되어 있다는 것도 말을 하는 거예요. 홀로 거한다는 것은 그것은 대단한, 그렇죠?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지 아니하리라. 그냥 민족들 중에 있는 그냥 다 같은 종류의 이런 민족들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특별하다. 아까 특별한 그랬잖아요. 뛰어난 특별한 보배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보물이라고 한 것처럼 바로 그들은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는 또한 그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작별 인사를 하는 자리에서 그들의 광야 여행길의 마지막 단계에 그들이 진을 치고 있었을 때 잊을 수 없는 이러한 마지막 고별 연설을 하면서
언급한 바가 바로 신명기 33장 29절에 있습니다. 자, 같이 그것도 보시죠.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하나님 곁에, 하나님 가까이에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게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그렇죠? 너는 행복한 자로다. 오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이여. 자, 이렇게 말하는, 누가 너와 같으리요? 아멘. 누가 너와 같으리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들로부터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나중에 보겠지만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지위와 특별한 영광과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완전히 나온 후에 그리고 광야에서 주님 주위에 모여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에 있었을 때 주님의 구름이 그들 위에 머물고 있었고요. 또 그들에게 명절에 관한 이 명령들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했는지, 그들은 이집트에서 누릴 수 없었던 것들을 그들은 특별한 이 부르심의 선택에 의해서 그들은 바로 이 특권들과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갖게 된 여러 가지 그들의 특별한 누리게 된 복들과 영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가서 잠깐 보실까요? 로마서 9장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4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 자, 영광을 주셨다 그랬죠. 언약들을 주셨어요. 다른 백성들에게 주지 않은 언약, 그 다음에 율법,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가 누구죠? 그들의 메시아죠. 메시아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된 것들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누리게 된 것들이 여기서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정말로 대단한 것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할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어요. 여러분도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운 때가 있잖아요. 야,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그런 부러운, 그런 모든 것들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는 주님의 이제 이스라엘에게 말해야 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바로 주님의 특별한 구속을 받은 신약 성도들입니다. 주님의 구속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된 특별한 지위와 또 그들이 누리게 된 놀라운 축복들은 신약 성경 시대에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신자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더 높고 더 풍성한 지위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건 뭐라고 했다? 그것은 그림자다. 아멘. 우리는 이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풍성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지 못한 그보다 더한 것들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도들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정말로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던. 구약의 대언자들도 이런 것들은 생각도 못했던 것들이에요. 신약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이러한 신부가 되고 또 주님의 자녀가 된 특별한 관계를 누리게 된 것들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런 걸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자, 신약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 지위와 영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에베소서로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자, 에베소서 1장 한번 봅시다. 얼마나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이 대단한지 에베소서 1장과 몇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자,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줄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아멘.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어떤 복요? 모든 영적인 복. 그걸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다. 아멘. 4절에 보십시오.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 아까 로마서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 했어요? 입양됨과 라가 나왔잖아요. 그들이 누리는 복절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입양이었죠. 예, 양자됨. 예, 그 양자됨이 입양이에요. 사실은 양자됐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여기서 입양이라고 했는데 이게 양자됨이에요. 양자됨은 뭡니까? 버림받고 고아처럼 아버지가 없고 버림받은 자와 같은 자를, 그렇죠?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자녀로 받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그렇게 지금 말씀해요.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셨다. 양자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6절. 자신의 은혜에 또한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 주셨으니, 우리는 버림받은 자였어요. 그러나 받아 주셨어요. 그리고 입양해 주셨어요. 또 1장 11절 보십시오.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무엇을 받았다고요? 상속 유업을 얻었다. 또 에베소서 2장 4절로 가봅시다. 2장 4절부터 9절에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다. 아까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주신다 그랬죠. 그런데 또 어떻게 했어요? 하늘의 처소들에 우리를 앉히셨다. 누구로 인해서? 누구 안에서? 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하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2장 7절 보십시오.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것들이 얼마나 지극히 풍성하고 대단한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부러워할 정도, 다른 데서 다른 시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구약에 있는 시대에 있는 성도들도 누려보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앞으로도 누리지 못할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을 은혜로 누리게 됐다. 에베소서 2장 8절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2장 19절에 사랑할 수 없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할 수 없는. 이걸 은혜로 받았어요. 은혜가 뭡니까?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에게, 그렇죠? 베풀어 주시는 호의 또는 그렇죠, 친절, 사랑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선물. 이걸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주신 거예요. 디도서 2장 4절도 14절 가서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가서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이거는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자,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특별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죠.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라고 이야기했죠.
우리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한 백성. 그분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속받은 이스라엘보다 더 뛰어난 존재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 것 같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아무도 나를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내게. 한 명 막 울다가 나중에 그걸 못 이겨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부모도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제가 전에 제일 좋아하는 제 시편 말씀, 제가 가장 어려웠을 때 핍박받고 고난받고 정말 가장 외롭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시편 27편 10절에 그랬죠. 그렇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주께서는 나를 들어 올리시리다. 그게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주님께서는. 내 부모도 나를 버리지만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구절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때는 제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확신을 갖게 돼서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는 외롭다. 아무도 나와 함께 하자는 것 같아. 정말 나는 고독하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우리 가서 자, 2장 9절과 10절. 자, 이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여기도 아까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또 누리게 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2장 9절 10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와,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 취급을 못 받았어요. 예? 일종의 이 짐승 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뭐 취급했죠? 개 취급했잖아요. 개만도 못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도 여기도 뭐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다. 2장 9절에서는 또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한 우리를 선정된 세대. 또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뭐라고요? 왕가의 제사장. 일종의 왕족과 같은 게 왕족. 우리 애들 부를 때 노래가 있죠.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그렇죠.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찬양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왕국의 왕자와 공주.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이러한 지위, 이것들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구속하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두시고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으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여성들도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 단어를 써서 뭐 섹시하게 자기를 막 드러내가지고 몸에 보이는 그런 아름다움, 육체적 아름다움보다 이런 관능적 아름다움보다 자기를 다 단장해서 가리는 아름다움이 더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답다. 이 신비에 쌓인 것 같아요. 더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내적인 아름다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유명한 김창옥 교수가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남자들이 항상 보는 대표적인 여자들을 고를 때 기준이
미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모가 연애할 때 잠시 그때는 미모가 통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그 엔돌핀이 이제 없어지고 사라지면서 점점점 막 올라오던 도파민과 엔돌핀이 점점점 약화돼 가지고 한 1년에서 2년 지나가면 사라져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간대요. 그 자신이 연애하던 시대에는 그런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면서 굉장히 뭐냐면 고급스러운 언어를 쓰고 아름다운 언어를 쓰고 시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인처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1, 2년 지나고 난 뒤부터는요. 원래 있던 그 부모의 모습, 부모에서 태어난 그 정상적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얼굴도요. 아무리 이뻐도요. 결국에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여자와 오래 사느냐? 이 얼굴이 예쁜 여자가 아니고 말이 이쁜 여자, 마음이 이쁜 여자와 오래 산대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말이 이쁜 여자들이 좋아요. 말을 험하게 하는 여자들은 못 살겠더라고요. 제가 살아본 지 않았어요. 큰날 얘기 같아요. 말이 이쁜 여자. 진짜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절대 진리인 것 같아요. 말이 이쁘고요. 마음이 이쁜 여자. 그런 여자들과는 평생을 살아도 의지하고 싶고 살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죠. 그렇게 주님 앞에 딱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목적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읽었던 말씀 에베소서 1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한 베드로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우리로 하여금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까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어떻게 해요?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특별한 부르심을, 그보다 더한 특별한 부르심을 우리는 사실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우리는 그러한 부르심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는 그게 맞게 주님 앞에 당당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잠깐만 짧게 이야기하면 거지가 이제 입양이 돼서 왕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입양이 돼서 왕자가 됐는데 왕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왕자의 왕도를 거부하고 계속 거지처럼 밥 먹고 있고 거지처럼 기어다니고 거지처럼 또 뛰어다니고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죠. 왕도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분이 이전에는 버림받았던 그런 고아와 같은 자들이었어요. 거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씻어주시고 몸을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사야와 예레미야에 나옵니다. 그들을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다 깨끗하게 해줬다가 나중에는 정혼하는 처녀로 삼아서 정혼을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입양시키셔서 우리를 거룩히 하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 왕도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배워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럼 멋있잖아요. 품위가 있고 우리도 그 품위에 따라 하나님께 행동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Open my eyes and let me see glimpses of truth you have for me. For in your word I find the truth that sets me free.